네, 오늘 말씀은 순장교육. 오늘 말씀은 교재 제가 나눠드린 대로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다 본문을 찾아보시죠. 자, 본문을 다 찾아보시고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우수경 권사님이 3절까지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홍혜경 권사님이 4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라병순 권사님이 7절에서 9절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경숙 권사님이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성혁 집사님 13절부터 13, 14, 15절까지 읽어주시고, 그리고 16절, 17절은 우리 이창순 권사님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순서는 그냥 제 화면에 나오시는 순서대로 제가 한 겁니다. 제 화면에. 자, 우리 우수경 권사님부터 읽어주시죠. 사무엘하 몇 장이요? 사무엘하 24장. 예, 24장. 1절로 17절. 예. 네. 3장. 24장입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우수경 권사님 여기서 처음 뵙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다 끝나셨나요? 아직 안 끝나신 것 같아요. 어제 음악. 아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네, 시작해 주시죠. 하면서 이거 있는 걸 해가지고 잠깐만요. 사무엘 하라고요? 사무엘. 예. 예. 사무엘하 24장. 네. 네네네네. 24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곳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팀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니아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승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알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8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구성혁 집사님. 네. 10절부터요? 네. 아니요, 오경숙 권사님 제가 안 불렀나요? 네, 오경숙 권사님 다음에 14절. 네, 맞죠. 제가 읽을까요? 아니요, 우리 오경숙 권사님 음소거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음소거. 네, 오경숙 권사님 음소거 해제하셔야. 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정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이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서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천사가 이르 사람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려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면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서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또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칭한 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재에는 이제 진실로 회개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라. 근데 이제 제가 포인트를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키워드를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라.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라.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다윗이 이제 말년에 그가 인구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인구 조사 아마 그 24장 앞에 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인구 조사라고. 인구 조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인구 조사가 죄는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그 광야 생활할 때도 인구 조사를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인구 조사는 군대가 전쟁을 치르거나 앞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잠시만요. 약간의 잡음이 떠서 제가 음속을 했고요. 제가 질문을 부탁하거나 이렇게 좀 대답을 요청하면은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인구조사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되냐면 다윗의 인구조사한 동기가 문제입니다. 보통 이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셔서 시키신 것 이거는 얼마든지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의 왕인지 자기의 힘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자기의 국력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 이 모든 마음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교만이죠. 교만. 교만에 뿌리를 둔 인구조사였다는 것이죠. 인구조사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교만에 뿌리를 둔 인구조사였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교만을 이렇게 자꾸 윤리적 그리고 동양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어떤 윤리적인 자꾸 그런 측면에서의 교만과 겸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씩씩한 것, 하나님 없이 행복한 것,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기쁘고 씩씩하고 재미나게 살면 그게 교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웃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힘이 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기쁜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 주시죠? 네, 겸손한 자에게 복 주시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죠. 네, 명심하시기 바라요. 오늘 다윗의 이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자기의 군사력, 그렇죠? 이런 자기 영광 이런 거에 붙들려 있는 거죠.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죠. 이 교만입니다.
저는 이 겸손한 사람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예,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그렇죠? 누구로 인해? 난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무엇 때문에 웃고 계세요? 예, 주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때로는 은행 잔고에 쌓여가는 숫자들 아니면 뭐 오르는 뭐 건물 뭐 늘어나는 부 잘 되는 자녀 재롱또는 손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웃게 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그런 것들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교만이 된다는 것이죠. 참 두려운 말씀이죠. 저도 요즘에 때로는 바쁜 사역 스케줄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치는데 그때마다 내가 내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휴가를 가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거기서 기쁨이 있느냐, 아니면 정말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기서 쉼을 누리고 거기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느냐 물어보는 거죠.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교만함으로 빠진 아주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심령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전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때도 보시면 크게 교만에 빠지죠. 크게 범죄하죠. 근데 그때 어땠냐면 여러분 그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한번 그 상황을 그려보세요. 다윗이 전쟁이 나서 백성들은 군사들은 신하들은 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본인은 남아서 낮잠 자고 일어나서 성벽을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목욕하는 여자 보고 음탕하게 쳐다본 거 아니에요? 예? 거리가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심이 아리따워 보였대요. 남의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예? 지금 음란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그 안에 겸비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가난한 심령이 없어지니까 교만함이 들어와서 그가 이제 딴짓을 하는 것입니다. 딴짓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물론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욥도 그랬고 성경에 많은 사람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부유한 사람도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도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참 많은 경우에 많은 부가 있으면 그것으로 내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움켜쥐는 내 거야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면서 더 가난한 심령으로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가 통로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쓰여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기보다는 그 부요와 여유가 가난한 심령을 상실해버리게 하고 교만함으로 작용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로 딴짓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딴짓. 그 여유로 아까 말씀드린 다윗처럼 안일함에 빠지고 그 여유와 그 물질로 범죄하는 일에 쓰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다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때 바짝 엎드려서 쓴 시가 뭐냐면 시편 51편이에요. 그 시편 51편 읽어보세요. 가난한 마음이 막 상한 심령이 막 가득 묻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내가 딴짓하는 이유는 내가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이유는 교만함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고 그 교만함의 뿌리에는 가난한 심령을 그러니까 브로큰 하트, 가난한 심령을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이제 팩트예요, 팩트. 가난한 심령의 상실이 교만을 낳고 교만이 이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거죠. 넘어지게 만들고 딴짓하게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 언제 가난한 심령이 회복될까요? 상한 심령이 언제 회복될까요? 때로는 자녀가 아플 때, 때로는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이 물질적이든 건강이든 그럴 때 우리는 딴짓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벌벌 기게 되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가난한 심령을 회복시키고자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앉히시려고 하는, 마침내 복 주시려고, 마침내 복을 부어 주시려고 때로는 그렇게 광야로 몰고 가실 때가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오전에도 예화를 드렸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이렇게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매를 들잖아요. 매를 들면 손만 들어도 애가 까무러치고 울고불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 자복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부모가 손을 들어도 눈을 부릅뜨고 고집을 피우고 소리를 더 버럭 지르는 고집쟁이 자녀도 있죠. 그런 아이는 이제 안 맞아도 될 매까지 더 맞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 둘째가 어렸을 때 글씨 못 읽을 때 누나가 혼나고 있으면 갑자기 둘째가 책을 거꾸로 들고 소파에 앉아 있어요.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혼날까봐. 그 정도 눈치는 있어줘야 매를 덜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시면 바로 반응해야 돼요. 근데 그 사인에 둔감해가지고 그냥 직진해버리죠. 그러면 진짜 맞습니다. 그 매는 살라고 주시는 매긴 하지만 아프잖아요. 저는 안 맞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맞고 상한 심령 되고 안 맞고 겸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도와주시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실 수 있도록 각자 하나님 손만 들어도 바로 까무러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 그러죠. 여기 다시라는 단어는 그 전에 징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21장 1절에 나와요.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맴매하셨어요. 맴매. 그게 뭐냐면 3년 기근입니다. 3년 기근. 근데 다시 하나님이 두 번째 진노를 하신 거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다윗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문제가 있긴 했지만 다윗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인간들이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혼날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교만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다윗을 격동시키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병행 본문인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는데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에서는 21장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사탄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저기 최미연 집사님, 누가 한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죄송합니다. 큰일 났네요. 언제 이게 고쳐질까요? 최미연 권사님. 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사실 주석에 봐도 결론 이렇게 막 주석이 엄청 길어요. 이 본문 가지고 주석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어디랑 똑같냐면 욥이랑 똑같습니다. 욥. 자, 욥의 징계를 보시면 하나님이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거예요? 딱 물어보면은 사탄이 하긴 했거든요. 사탄이 했는데 하나님의 컨트롤 밖에 있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손 밖에 있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깜짝 놀라시고 몰랐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허용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허용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시험하는 격동한 이 부분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죄를 조성하신 분은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죄를 조성하신 분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거죠.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신 거죠.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다윗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이거 하나님 탓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사탄을 어떻게 보면 사용하신 거죠. 이용하신 거죠. 허용하셨다는 표현이 이제 제일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다윗이 자유의지를 가졌다.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의 문제점 제가 얘기했습니다. 2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사바. 자, 단에서부터 브에사바는 뭐죠? 단은 그 최북단 경계선이죠. 브에사바는 최남쪽, 남쪽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다니면서 인구조사해라. 그랬더니 3절에 요압이 저는 3절을 아주 불편하게 읽었습니다. 아주 불편하게. 왜 아주 불편하게 읽었냐면 저는 요압을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믿음의 마치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습으로 보세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정말 맞는 소리를 잘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요압 너의 본색을 밝혀라. 너 이런 인간이 아닌데 왜 갑자기 믿음의 고백을 다 하고 그러냐. 제가 여기서 얻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요압을 좀 불편해하니까 이런 고백이 불편했는데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보통 그 당시에 인구조사를 하면 당시에는 다른 나라에서 인구조사할 때는 두 가지예요. 세금, 과세를 다 뽑아내려고 인구조사하고요. 두 번째가 징집, 군사를 모집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유로 해서 인구조사하거든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요압도 계산적인 사람이니까 아마 그런 걸 지금 이 시점에 하면 백성들이 지금 이 나라가 안정권에 들어선 게 지금 압살롬, 세바 이후에 그러니까 좀 이게 안정권에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 또 이렇게 인구조사하는 것은 민심을 잃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이런 어떤 계산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이런 포장은 하나님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거는 추측이에요. 추측.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런 추측이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묵상을 해보죠. 제가 설교자죠. 제가 성도들한테 은혜를 엄청 끼쳤어요. 때로는 정말 역사가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참 특별한 경험도 해봤어요. 근데 그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은혜를 끼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 신앙 실력은 아니라고요. 은사를 주셔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때로는 그 성도 중에 은혜를 받아야 할 그 누군가가 있어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저한테 놀라운 메시지를 입에다 집어넣어 주신 거죠. 근데 그 말을 하니까 천사의 말을 하니까 그 말을 하는 제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말하는 메신저가 저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난 참 의로운 사람이야.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요압이 지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요압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이렇게 교회에서 권사로서 또는 집사로서 내가 섬기지만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의 영적 실력과 내 위치에서 말하는 그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님을 알고 진짜 그 갭, 내가 말하는 것과 내 실제 모습의 그 갭을 아시라 이 말이죠. 그 갭을. 그 알고 그 갭을 줄여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통스러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고통스러워. 은혜를 끼치는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뒤에서 울면서 죽여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막 성도들이 다 뒤집어지고 막 은혜 받아서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위에가 뭔지 알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무 심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그만큼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셨던 거예요. 그 성도가 사탄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혹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하시면 전 그렇게 안 하니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요압이 이제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다는 내용이 8절까지 나왔습니다. 인구조사가 9개월, 그러니까 8절 보면은 9달 20날, 그러니까 거의 10개월이에요. 10개월이에요. 10개월. 그렇죠? 9달 20일이니까.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9절에 80만 명, 그렇죠? 유다 사람이 50만 명,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아마 제 데이터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계산 못했는데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자, 10절에 별표를 치시고 우리 10절을 우리 남준자 권사님께서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10절 중요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자책이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쳐주세요. 10절 읽어주세요. 10절이요? 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보통 저번에도 나단 선지자가 찔르니까 당신이 그니이다라고 하니까 그때 바짝 엎드려서 회개했거든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결과 보고를 받았고 결과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내가 이만큼 됐구나 하면서 얼마든지 더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데 갑자기 10절에서 불현듯 다윗이 회개를 해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이게 진짜 다윗이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여기 마음의 자책이다라고 할 때 이 자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카. 나카라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 제가 얘기해 드렸죠.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쾅쾅 때리다는 겁니다. 쾅쾅 때리다. 주먹으로 가슴을 이렇게 때리듯이 이렇게 쿵쿵 때리는 겁니다. 갑자기 불현듯 다윗의 가슴에 성령 하나님이 그 가슴을 이렇게 꽉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권위자고 말씀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목회자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말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리더를 향해서 앞에 있는 그 권위자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직언을 하기가 쉽진 않죠. 작은 교회는 더 합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그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성도가 다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너무 불쌍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복된 성도, 진짜 복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잘못된 생각에 붙들려 있을 때, 기도 중에 때로는 이렇게 걸어가면서 아무튼 언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하게 치시는 낙하가 있는 인생.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기회가 있는 인생인 거죠. 그런 목회자를 만나시는 게 여러분 복이고요. 오늘 다윗이 음란하고 살인 저질렀죠. 간음 저질렀죠. 교만에 빠져서 인구조사했죠. 이런 인간이지만 그가 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신다. 그리고 낙하, 끊임없이 그 마음을 내리치시는 이게 작동하는 인생이었다. 낙하가 작동하는 인생이었다.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진짜 회개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가난한 심령이 터져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난이 있어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진짜 보니까 하나님이 매를 대셔서 회개한 게 아니고 낙하가 작동하니까 가난한 심령이 회복되고
겸손함으로 돌아가서 회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하나님이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이제 네가 회개는 잘했으니까 용서는 해주는데 그래도 매는 맞아야지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 잘못했으면 맞아야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좀 하나님 살살 때려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무겁습니다. 하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인격적이신 주님이니까. 그래서 너가 선택해라. 7년 기근이냐 3개월 도망자냐 사흘 그러니까 3일 전염병이냐 골라라. 예전에 저도 이렇게 아버지께서 매를 대실 때 10대 맞을래 5대 맞을래 1대 맞을래 그러면은 자신 있게 1대 그러면 되는데 이게 왜 5대 그 중간을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일단 1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대 부르면 1대를 풀 스윙으로 맞습니다. 거의 작살이 납니다. 한 10대 정도 부르면 약한 파워로 10대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똑같아요. 7년 기근 3개월 도망자 3일 전염병. 이게 강도가 달라요. 강도가 3일은 이게 횟수는 잦지만 이게 1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세게 맞는 겁니다. 전염병. 3개월 좀 길지만 이제 좀 덜 아픈 거죠. 이게 강도가 좀 약한 거죠. 7년 기근. 이게 또 병행 구절에서는 또 3년 기근으로 나와요. 3년 기근. 그러니까 이게 7년이냐 3년이냐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3년 기근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3년 기근, 3개월 도망자, 3일 전염병 이렇게 해야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7은 약간의 어떤 그 완전수의 의미로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의미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뭐 참고하십시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라 갓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갓 선지자를.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14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고통 중에 있도다. 이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그 1절에도 진노하사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을 겸손한 사람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계속 이렇게 보존되도록 그 마음이 이렇게 유지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입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뼈에 박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새겨주시는 거예요. 새겨. 가난한 심령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죠.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선택을 안 했어요. 1, 2, 3번 중에 선택을 안 했어요. 선택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3번 하신 거예요. 전염병으로.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싶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냐면 긍휼이 있잖아요. 때리시는 중에 왜 부모가 애를 때릴 때도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때리시더라도 긍휼이 그 손에 있겠지. 사랑이 그 손에 있겠지. 좀 봐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3일 전염병으로 하신 거죠. 네. 이게 신앙 고백이긴 해요. 네, 신앙 고백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3개월 도망자가 제일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믿음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도망자 생활 많이 해봤잖아요. 뭐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아프고 고관절이 문제가 있고 막 이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것 때문에 몇 명이 죽냐면 7만 명인가요? 어디 나왔어요? 7만 명이라 15절에 7만 명이 죽잖아요. 이게 엄청 세게 맞았잖아요. 이게 나는 이제 2번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좋은 고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16절에 이제 천사한테 심판하는 천사한테 스탑 내 손을 거둬라. 그리고 천사가 심판을 딱 거둬들인 장소가 어디냐? 16절 하반절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 결론입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여기 어떤 장소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떤 마당일까요? 앞마당은 아니겠죠. 어떤 마당이죠? 이거 알면은 대단하신 건데. 우리 이창승 권사님 겸손하게 입을 열지 않고 계시네요. 오늘 오전에 들으셨는데. 자, 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법궤가 있었던 자리 아니에요? 예, 법궤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나중에 그렇게 되긴 하죠. 그렇게 되긴 하는데 이게 오전엔 답이 나왔어요. 오전에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삭을 바친 곳. 야, 우리 고용주 권사님 맞으시죠? 외교시장 박수. 감사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박수입니다, 박수. 정답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이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에요.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 이 모리아산이 아까 우리 이제 우수경 권사님 얘기하셨지만 여기가 성전 자리가 돼요. 나중에 성전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에 사실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치는 사건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거기서 요와 이레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순양이 걸려 있죠. 대신 죽어지잖아요. 그 대신 죽어지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에서 건짐받고 구원을 얻는 역사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가는 역사처럼 오늘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심판이 딱 끝나는 거예요. 심판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에서 이제 건짐받게 되는 그 메시지가 구속사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확실한 전통주의 해석이에요. 아리우나 타작마당.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그냥 1번, 2번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너무 단답형이고 이미 제가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해설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나눔만 볼게요. 나눔 1번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가 만연해 있었으며 다윗의 인구조사는 왕도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소유처럼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걸로, 내 소유로 붙들고 있는 것들, 그게 뭔지를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수원들이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게 뭔가.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그거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이 뭔가 딱 무슨 안 좋은 소식 들었다. 바로 전화해서 여보 병원에서 이렇대. 여보 이러면 여보가 이제 하나님보다 먼저죠. 그리고 친구한테 바로 연락했다. 그럼 그 친구를 더 의지하는 거죠. 가장 먼저 뭘 찾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 것처럼 여긴 하나님 것인데 내 걸로 여기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 염려, 그리고 플러스 분노. 내 걸로 움켜쥐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불안과 염려와 분노예요. 자녀한테 막 화를 자꾸 내면요, 그러니까 내 걸로 여길 때 보통 그래요. 자기 소유로 막 움켜쥐고 있을 때 자꾸 자식이 이렇게 화가 나요.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보면 귀하게 보이는데 이걸 내 걸로 보면은 아이고 그냥 이놈 자식 이렇게 나와요. 이게 못마땅하고.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순원들이랑 좀 나눠보십시오. 나눔 2번. 다윗은 인구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자 즉시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나 자신 혹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할 때 이런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교만했던 것,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던 것 부분들, 그게 사람 문제든 어떤 물질 문제든 건강 문제든 그런 것들 한번 좀 고백해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공동체라고 하면 이게 이제 교회를 욕하다 끝날 수가 있어요. 아,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말이지. 뭐 이거 교만한 거야 교회가. 막 이러면서 교회를 욕하는 그 잘못된 나눔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절대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항상 거기에 우리를 집어넣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바깥에서 방관자로 그 한국 교회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제가 볼 때는 당신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한국 교회를 문제시하는 그 사람은 그렇게 문제하기 전에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가족이, 자기 부모가 장애가 있으면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광고하고 다니겠습니까? 같이 울고 어떻게든 고치려고 병원을 다니고 애를 쓰는 거지. 그 치부를 하나님 아파하면서. 아무튼 뭐 제가 팁을 드리고요. 나눔 3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긍휼만을 바랐습니다. 이것이 신앙 회복을 한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긍휼밖에 바랄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면 나눠보시고 그때 어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는가 이야기해 봅시다. 이거는 제가 뭐 예시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긍휼 받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살 수가 없었던 그 시절, 그때 그 문제,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거 나누러 가면은 아마 오늘 공부 다 안 하고 3번만 해도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녹음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찍어놔야 제가 누가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순장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낙하가 작동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때리시고 그래서 때로는 설교를 듣는 중에 가슴을 부여잡고 아파하며 회개하며 때로는 기도 중에 가슴을 부여잡고 울며 회개하는 그런 낙하가 작동하는 인생들이 다 되어서 상한 심령, 겸비한 인생들이 다 되어짐으로 겸손한 자가 받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나눔이 풍성해지기 원하고 또 우리 수원들과 함께 정말 겸손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광고사항은 이제 아까 남성 순장님들은 제가 얘기했고 광고사항은 11월 11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전체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전에 올 수 있는 분들을 수요일 날 5시에 올 수 있는 분들 그리고 5시에 못 오지만 암송할 때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순장님들이 체크하셔서 우리 순 보고하듯이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이제 김밥도 준비하고 또 몇 명 오신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자리를 세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날 순장님들이 체크하면서 그참에 전화도 하시면서 오라고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못 외웠다 그러면은 못 외워도 와라. 뒤에서 마스크 쓰고 뒤에 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오게 하라 이 뜻이에요. 오게 하라.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김우정 집사님은 음소거 해제하시고 이제 이 말씀 주시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하는 거죠?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아마 우리 됐죠? 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에 혹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세요. 금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우리 파송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와서 같이 한 번 더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